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이게 굿 뉴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성탄을 앞두고 또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의 사회 또 경제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이 끊이지 않고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이 경제 지표가 매우 악화되고 또 고물가 등으로 우리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에게 꿈을 주고 또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할 정치도 썩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굿뉴스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안타까운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 좀 백성을 통합하고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할 교회도 좀 세상 속에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돌아보면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은 그때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사실 말이 평화였지 이 평화는 힘을 앞세운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아예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평온한 시대였지만 사실은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어떻습니까? 항상 역사가 그렇듯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백성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억압과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또 희망의 자락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정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 비록 이 시대가 어둡고 희망의 자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은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계시는 어떤 메시지였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지금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그분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이 갈라지고 한 줄기의 빛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시대가 펼쳐질 거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멸시받는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심으로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4절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2023년의 성탄절이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두운 상황이지만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천사가 우리에게 계시한 성탄의 소식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여러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열심히 부르면 박수도 한 번씩 쳐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 가정 속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한다면 그 교회에도 희망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 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어둡고 지금 희망이 잘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이, 온 교회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기다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맞이한다면 이 땅 가운데도 반드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6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럼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주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사실은 매우 나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런 마치 백마탄 기사와 같은 왕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실 오셨습니다. 요람도 없이 동물의 밥통을 요람 삼아 오셨죠. 그리고 그의 육신의 부모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성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따라다녔지만 당시의 시대를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단 한 번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애 속에 많은 조롱과 핍박과 천대를 받았을 뿐입니다. 죽을 때에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형틀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다음에 2000년 전의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심지어 많은 주권자들과 왕들까지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또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의 예언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장차 태어날 이 아기의 이름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또한 담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이미 태어날 때에 이미 나라가 망해서 그의 부모님들은 그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느헤미야에게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예루살렘 자기 고국에 한 번도 밟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너졌던 이 민족적 자긍심을 일으켜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안겨주는 사실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산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다 죽여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그 나일강이 그 갈대 상자를 침범치 못하고 그 갈대 상자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목욕하고 있던 이 나일 강가에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죠.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 그래서 모세를 살려서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도 죽음의 그 물결 속에 건짐을 받은 동시에 모세 자신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그 고통과 죽음의 나락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매우 연약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교회를 지탱해 주는 반석이요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이름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이름, 오늘 9장 6절 중반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이게 예수님에게 붙여진 일종의 첫 번째 닉네임이에요. 사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더듬어 가보면 우리는 원더풀,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3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보다 낮은 저 2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곤충 있잖아요. 곤충.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소실적에는 열받으면은 지나가다가 곤충이 있으면 밟아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곤충이 된다? 근데 곤충이 되는 이유는 그 곤충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wonderful,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을 때에도 동정녀에게 탄생을 했어요. 인간이 출생해야 될 이 자연 법칙을 깨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커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실 때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원더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놀랍고 기이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더풀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냈어요.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세요.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행위들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더풀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이런 것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그거 방해하려고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없었던 걸로 해버릴까? 마귀가 온갖 지혜를
짠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지혜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운명하실 때 이제 마귀는 승리했다고 아마 축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의 괴계를 뛰어넘어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인 거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질서를 다 깨뜨리신, 초월하신, 정말로 기묘한,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기묘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묘한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생애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제대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역사 속에는 과학이 발달된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의 그 합리적인 이성이 발달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예수님의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증명되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심지어 이 눈보라를 뚫고 와서 매주일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감동하신 말씀 앞에 부복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자신의 목을 내놓고 순교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2000년 동안 그치지 않는, 이거야말로 여러분 원더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원더풀 중에 원더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축하한다고 또 기다린다고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원더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참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유해졌지만 점점 더 우리 안에 미소가 사라지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여기저기서 절망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시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묘자이기 때문에. 기묘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는 기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묘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들의 삶에 원더풀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원더풀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묘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원더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2023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름이 모사잖아요.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내 삶의 문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상담하러 가잖아요. 또 내 몸이 아파서 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모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담가요, 우리를 치유해주는 의사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그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한 정비사가 추운 겨울날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중간에 엔진이 꺼져버린, 그 차 갓길에서 손을 불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봐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차 하나가 쭉 오더니 그 앞에 이렇게 세우고 노신사 한 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오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고맙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가소로운 거예요. 내가 이 차량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 노인이 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소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앞 트렁크를 넣고 뭐 부속 몇 개 만지고 퉁퉁거리더니 시동 한번 걸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이 사람이 멋쩍어 하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려버렸어. 그 이 사람이 멍해가지고 내려서 그냥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가면서 명함 하나를 주고 갔어요. 그 노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명함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헨리 포드였어요. 그 고장난 차를 만들어낸 포드사의 창업주였던 거예요. 헨리 포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을 작동하게 하시는 그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어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아픔을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련을 겪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찬양 한 곡을 더 하겠어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런데 2023년 성탄절에 기다리고 대망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보혜사로, 위로자로, 상담가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오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한 친구요 모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내게 주의 영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우리가 힘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영으로 보혜사로 오실 때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기묘자로 오실 겁니다. 모사로 오실 겁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오신다는 것은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원더풀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성탄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매년 우리가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기묘자 되신 주님, 모사 되신 주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가 초청함으로 영접함으로 내 삶에 주님 원더풀의 역사,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올려드릴 때요, 우리 이 찬송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 주 예수 앞 나아뢰어라.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님께 아뢰라며. 주 예수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인 주 예수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님께 아뢰라네. 주 예수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아뢰라. 우리 예수님을 불러볼까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 아멘 아멘. 주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